오늘 말씀은 뭡니까 믿음의 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그 고난, 환난, 핍박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 나와 있네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그 주석책에 보면은 어떤 인물일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착고에 채워지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를 당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구덩이 속에 이 진에게 내던져지기도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였죠. 그리고 또 이제 37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톱질을 당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를 또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는 톱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톱질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여러분 신앙을 지킨 이사야. 뿐만 아니죠.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 중에 칼에 맞은 사람들 한 사람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우리야라고 이렇게 또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칼에 맞아서 정말 순교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궁핍을 당하며 고난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생활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당시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서 예언자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돌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떠돌았다 이것은 물론 예언자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해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하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서 각 나라나 다른 곳에 가가지고 숨어 살기도 하고요. 또 숨어 살면서 발각되었을 때는 동굴에서 살기도 했고 이러면서 신앙을 유지했대요. 하늘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왜 보면은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했냐 그거예요. 물론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면 믿음의 이 구약의 이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핍박당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박해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의 삶은 정말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었죠.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는 누굴 대상으로 쓴 거겠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핍박이 가장 무섭게 가해진 그런 시대가 언제였냐면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네로 황제 하면 웬만해서 다 알 겁니다. 네로 황제는 건축강이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로마 이 건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불태워가지고 새로운 로마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었죠.
로마니아 불태워버렸으니 많은 이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로마 이 내로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시사해가지고 성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핍박했냐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바비에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짐승의 이 털 옷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혀가지고 굶주린 개 앞에 내던진 겁니다. 그러면은 걔는, 그 짐승의 옷을, 털을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인 줄 알고 그냥 물을 뜯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그렇게 해서 당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 가해졌던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교까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갔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 이 기자, 히브리서 쓴 이 기자가 쓴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게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를 쓰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이신지, 이걸 구체적으로 잘 나열한 책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앙을 더욱더 깊이 갖고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참 핍박받는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그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도 박해국가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북한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는 좀 대단한 거예요. 한 외국에서요, 아마 중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을 이제 탈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을, 이 그리스도인을 다시 북한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 목사님이 이제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를 주는데요. 어떤, 세례 질문이 있냐면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묻지 않는데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한마디 물어본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 줄 때 어떻게 물어보죠?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 분명히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교리적인 질문을 했지만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한번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이 시간 세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내 목숨보다 귀하신 분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내 죄를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예수님? 그럼 나도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이런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예수님 나를 죽으셨는데, 날 살리고자 해서 나를 죽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예수님을 위해서, 날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정말 깊은 원칙이 나와요. 깊은 원칙. 불평하지 않고요. 힘들어도 힘들만 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1장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18장에서 21장 쭉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살면 살아날 거다. 근데 제자들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심플한 거죠. 자기 스승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라면 저는 저 따라갈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것까지 저는 따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대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이제 끌어갑니다. 베드로도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다가 사람들 있는 데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너 저 나사렛 사람이지 너도? 너 저 예수 같은 다니지 않았니? 이런 부름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왜 이 베드로는 부인한 겁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나도 저렇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겠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사실 한 번 부인해도 얼마나 참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 답이 들어요. 베드로는요, 답이 딱 들면서 뭔가 딱 머리를 치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번쩍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딱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하게 울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릴리 다시 어부 생활을 했어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고기를 잡는데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이 양심이 팍 찔림을 받았을 거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찔림 가운데,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요.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앞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만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오시면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다 아십니다. 아는 사실 속에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어요. 만났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가 4년 동안 날 따라다녔고 내 모든 다 봤을 텐데 내가 너를 또 얼마나 더 사랑했니? 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3번씩 뭐더 부인할 수가 있냐 하면서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을 받은 베드로, 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차라리 나한테 부정 좀 하시지, 좀 책임 좀 하시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 주신 그 주님 보면서 이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부인한 그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3번씩이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베드로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참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만나고 그런 일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도 나는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뭐냐 말씀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해독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베드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에 그 결단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을 절대로 이제는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제 일생 살면서 주님만 위해 살겠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일생을 내보내겠다. 목에 칼을 들어가고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순교당하는데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달릴 때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는 주님을 죽은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 이름이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 하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하면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장애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허물뜨린 겁니다.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인정사상 볼 수도 없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사울 같은 사람은 정말 1000번, 10,00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지금 핍박하고, 자기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을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셨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죽어마땅한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고로 이렇게 또 부름을 또 받게 하셨으니, 이건 진짜 이거는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한 거죠.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기만 된다면 자기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자기는 나중에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여기에는 온 정신이 쏠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살든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이 뭡니까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깊은 헌신이 나와요. 여러분 상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초창기 기독교인이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또 유명한 그 어머니 모니카 있지 않습니까?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방탕한 아들이 있고 주님 앞에 오게 해달라고 정말 매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모니카의 그 기도.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이 어거스틴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종을 삼으시고 또 신학자로 삼으셔가지고 이 기독교 교회를 집대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참 어거스틴이 참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하루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을 만들어.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지? 이때 참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원한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준비하고 주무셔야 돼요. 혹시 모릅니다. 오늘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여러분들한테 야 너는 너 나한테 뭘 원하니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제가 정답 밝혀드렸어요.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행복, 이것보다 더 존귀하신 분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겁니까? 왜 심지어 내 목숨보다 더 존귀한 겁니까? 내 생명 건져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날 살리기 위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분에게 뭐가 아까울까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도 구원해 주셔서 영원 생명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새 주인 우리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고 오직 꼭 그분만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30년 살았잖아요. 제가 20대 때 의정부 이사 가가지고 2년 전에 서울로 이사 하셨잖아요. 제 부모님이. 제가 4년 전인가요? 한국 가지 않았습니까? 가져가고요. 그때 이제 의정부에서 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마당에다가 개집 놓고 이제 진돗개 했는데요. 10년 넘게 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개하고 한국에서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개를 좀 키웠는데, 아버지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83세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를 잘 관리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시켜주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거의 묶어두시거나 아니면은 마당에 털어놔서 놀게 하죠. 그게 전부인 거예요. 물론 이제 먹고 주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가고 의정부 집에 먹으려는데 잠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대문 열고. 그러면 이제 문 잠그고 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열어놔요. 문을. 다시 갖다 조용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 개가요. 큰 버려진 걸 보면은 무조건 달 들어가지고 도망갑니다. 코로고 문을 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여기 보는 거예요. 20, 30분간, 뭐 한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이제 운동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사를 가잖아요, 서울로. 근데 이 개를 팔자니, 뭐 값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브리칸집에 팔자니, 또 이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제, 잘 아는 그 근처에 개를 좋아하는 분이 없을까 했더니, 마침 그 근처에 한 분이 계셨어요. 저도 뭐 한국에서 봤습니다. 한 번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걔 맡긴 겁니다. 그냥 준 거죠. 이사 가니까. 그래서 이제 진도가 좀 영리한데 이 개를 좀 맡아서 키워달라고. 근데 그분도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흔쾌히 아주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개를 이제 잘 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 운동 시키고 월급도 잘 주고 아주 뭐 그분 개를 사랑하다 보니까 잘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서울 이사 오시고 몇 개월 있다가 그 이제 집에 잠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이제 방문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마침 그 진돗개도 같이 온 겁니다. 그 새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근데 그 개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10년 이상을 키웠거든요. 그런데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요. 반갑다고 짖지 않는 거예요. 그다 저희 부모님은 학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 개가요 거기에 그만 흠뻑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개가 10년을 키운 저희 부모는 아닙니까? 갈 때 한번 뒤돌아보든가 뭐 이렇게 좀 아쉬운 표현을 좀 하던가 이것도 아니고 고개 돌리지 않고 자기 새 주인 따라서 그대로 옆에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좀 서운한 모양이에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 가서 그 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새 주인입니다.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분입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옛삶 되돌아보지 말고 새 주인 따라서 그분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셔야겠습니다.